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얼마나 겪으셨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굉장한 고난을 겪었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왜 고난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께 찬양케 감사케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또 위로할 수 있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분에게는 양다리 잃은 분이 가서 위로를 해야 위로를 받지, 멀쩡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했어. 이 사람은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어. 이 사람은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을 그렇게 많이 주실까요? 어려움을 왜 그렇게 많이 주실까요? 큰 일을 한 큰 목사님들을 보면은 유난히 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인데,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떠는 모습이요, 거의 강단에 서셨을 때도 이렇게 떨면서 설교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폐결핵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암을 여러 개 갖고 계셨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은, 자기는 죽을 고비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투석을 하고 간암에 걸려서 간 이식을 하고 다 했지만 자기는 매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에는 설교를 하겠다 해서 강단에 서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게 죽음이다. 왜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긴다는 것은요, 이 방보다 저 방이 훨씬 좋은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방에서 이 방으로 옮기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래요.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아요. 뭘 더 살라고 그래요? 살 만큼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갈 수 있어야지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순교당해요? 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 더 많을까요? 더 많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대가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가 와요. 지상재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은, 그냥 중국에서 그 지하도로 물이 들어와서 5천 명이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 다 차 타고 어디를 가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다 죽었잖아요. 첨단 과학을 얘기하는데 지하차도에서 홍수 때문에 수천 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재난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이거는 세 발에 필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고난을 보면은요,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있을 것이고 한데,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요, 단 하루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 고난의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누굴 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자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먹으면 넌 죽어. 그런데 안 먹으면 살아. 선택을 본인한테 주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너 먹으면 죽어, 순종하면 살아. 우린 가지고 사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이나 순종이냐, 여기서 선택해서 나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죄가 눈앞에 있어요. 죄를 짓게 마귀는 역사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생각을 주제를 해요. 여기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그 생각을 따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성결해져 가고 말씀대로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함이 넘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요셉과 같이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종으로 팔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세상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뭘 죽는 걸 두려워하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래요. 이유는요,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참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얼만큼 매를 맞았느냐, 옛날에는 집에 선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무 두 개에다가 위에 뭐 양복점 박스 같은 거에다 뭘 집어넣어서 채곡채곡 쎄가지고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선반 위에다가 짐을 많이 올려놨어요. 형들이 나를 때릴 때는 거기에 가죽으로 나를 묶어놨어요. 밑에 의자 세워놓고요, 밑에서 치기를 시작해요. 나는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겨울에는요, 물을 뿌리고 몽둥이질하고 저는 손만 닿으면 뭐든지 넘었어요. 얼마나 몸이 빨랐게요. 얼마나 많이 사고를 쳤게요. 매를 엄청 맞았어요. 그래도 형들이 나를 때려서 사람 못 만들었어요. 한번 안양에 있는 망해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내가 또 사고 안 쳤는데 사고 친 걸로 오해를 해갖고 형이 나를 끌고 가요. 산꼭대기에 밤에 올라갔어요. 우리 어릴 때 돌리던 곤봉이라고 있어요. 곤봉에 그 조그만 나무로 다 내 머리만 들여서 3개가 부러졌어요. 공중에 붕 떴다 떨어지는 기절하는 그거를 갖다 경험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때렸다고 제가 사람 됐나요?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석 달 다니고 퇴학당했어요. 쌈박질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뭐해도 나를 못 만들었어요. 형들에 대해서 복수심, 저거 내가 언제 죽인다, 맨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살에 해군을 갔는데 72년도였어요 6년 동안을 군대 생활하며, 여러분 강철 부대에서 나왔던 그 부대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받았게요. 쉽게 말하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2000번, 뭐 이런 거 2000번, 오전 4시간 동안 피치체도를 해요. 몸이 완전히 풀려서 노곤노곤해서 걸을 수 없을 때 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오후 4시간 동안 물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받았던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 받으면서 사람이 더 독해졌어요. 얼만큼 독해졌게요? 지나가는 사람 다 때리고 돈 뺏고 맨날 그 짓을 했어요. 그게 제 어릴 때 25살 때까지의 삶이에요. 사람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잘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10년을 믿고 20년을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도 조금도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데도 저렇게 변화되지 않으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 사람 만드는데도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인간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교도소를 보낸다고 교화가 되나요? 더 나쁜 거 배워오잖아요. 형무소를 들어가도 안 됐고 교도소를 들어가도 안 됐고 말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동원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경찰서도 안기부도 정부도 누구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 하늘의 별자리를 옮기는 것보다 사람 하나 변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언제 한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막 다닐 때 이제 얼마나 고난을 길게 당했어요. 400명의 군사와 그 밑에 식솔들까지 하면 몇 명인지 몰라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히게 그 일을 해나갔잖아요. 거기서 다윗은요, 얼마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는지, 참 동굴 속에서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 고난을 피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따라가다가 왕이 너는 돌아가라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그 돌아와서 보니까 아멜렉 군사가 와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아내도 빼앗아 가고 재산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갔어요. 광야 생활하는 그 자체 지금 고달퍼 죽겠는데 아내와 재산과 부하들의 모든 식솔까지 다 쓸어갔으니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사람들 따라가면 내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따라가서 빼앗아 오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울이 바로 그날 죽은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장인어른 사울, 아멜렉한테 빼앗겼던 모든 물자와 가족들 다 찾은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40편이에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아주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일생에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은 절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무엇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변화되어야 되겠나요? 하나님, 내가 뭘 버려야 되겠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물고기가 이제 그물에 갇히면은 걸리면은 달아나려고 막 이리저리 피하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살을 더 파고 들어오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응답하신다면 내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고난 속에 이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삽시간에 없애주실 수도 있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큰 고난 속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 고난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사울이 고난이 없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했다, 내가 이 교회 세웠다, 내가 뭘 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나는 그저 종으로서 순종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죠. 여러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되죠.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나빠서 기가 막히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던지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광야로 도망을 쳐서 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죠. 다윗이 기가 막힐 고난을 많이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저는 목사가 31살에 되었어요. 30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83년인가 그래요. 7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이제 홍제동이라고 하는 동네 유진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가 하나를 한 구퉁이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기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다고요. 환상을 보고 산기도 올라가서 철야를 하면 천사가 나타나 날개가 보이고 그 위에 금잔이 올려진 것도 보고 1m 다가가면 1m 뒤로 가고 1m 뒤로 가면 천사가 1m 앞으로 오고 이런 경험도 하고요. 귀신도 보고 별것을 다 했어요. 병자들은 손으로 얹으면 낫어요. 손을 얹은 데가 시커멓게 타기도 했어요. 얼마나 불이 강했을게요. 귀신을 쫓고 정신병 환자 데리고 석 달만 있으면 다 나서 나가고 여러 사람을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못됐던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험하게 살았던 저를 다듬으셔서 목사로 만드시는데 26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공부하니 무슨 기초가 없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는 됐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한 고난이요, 30대 10년 동안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쌀이 없어서 굶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먹거리가 없어서 고난받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한 대박 떨어지면 한 대박만 딱 주세요. 더도 안 주세요. 다 그만큼만 주세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갈 때 또 어떠한 어려움을 주세요. 거기서 합격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말. 그 한 말 떨어지면 또 한 말만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먹을 거 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내 거칠었던 성격, 이 급했던 성격, 누구든지 나한테 찍히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격, 이걸 갖다 다듬으시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그걸 다듬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냈어요.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제가 못됐는지요. 건축업자들이 돈 안 준다고 나와서 설교하는 저를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기도 했어요. 그때 죽고 싶었던 마음이 한강으로 뛰어 들어갈까, 핸들 한번 꺾을까,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주변의 목사들이 그랬어요. 욥의 고난은 듣기만 했지 나 목사 같은 연단은 그 고난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이 아주 깊었어요. 나중엔 가정을 통하여 고난이 오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보니까 어느 사이에 보니까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30년이 지나 40년이 되니까 목사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나는 은퇴한 나이가 되어져서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은퇴 목사예요. 요즘 목회하라면, 지금 성격 갖고 목회하라면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셨어요. 깎으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먹거리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윗은 그 고난을 다 통과를, 미친 짓 하면서 살아난 적도 있죠. 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서 인격과 신앙을 갖추기 위하여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나요? 뭔가 어려움이 있나요? 부부지간에 안 맞나요? 뭐가 자식들이 문제가 있나요? 그 사건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다듬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 변하지 않던 그거를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하여 변화를 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생각으로 있으면 그 사람 거룩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별거 다 보게 되죠. 세상짓 다 하죠.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거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나요? 고난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요, 고난의 과정에 있어서 고난의 근원이 사울만 죽이면 되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일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데 죽일 기회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주먹으로 할 수 있고,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기다려야 돼요. 누가 그랬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는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저놈이 나 성추행하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종에서도 풀려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가 깜빵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전체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을 때 뭐를 배웠나요? 보디발은 바로 감옥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수들과 그 집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고 어떻게 수입이 오고 어떻게 나가고 경제를 가르쳤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경제를 배우게 된 거예요. 총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총리가 되는데 경제를 모르면 못 돼요. 그 다음에 감옥에 왜 보내셨나요? 거기에는 정치 죄수들이 오는 곳이에요. 술 따르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왕과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야 총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요셉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셉은 총리와 종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실수를 합니다. 술 따르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면은 바로 왕한테 말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탄원을 해요. 청탁을 넣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술 따르는 관원장 나가서, 떡 굽는 관원장 나가서 요셉을 새까맣게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야 비로소 생각이 났다. 2년 동안에요 청탁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제1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 내가 이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놓은 다윗.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오래 기다려도 내 방법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왔어요. 20년, 30년, 40년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내 방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신 그 말씀 벨사살 왕에게 주었을 때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을 때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어떤 그릇으로 되었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10년 20년 고난 받았어. 이제는 내가 너한테 줘야 되겠는데 내 믿음을 내가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한테도 시험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시험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한다. 그랬을 때 이삭을 이제는 네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네 자식으로 주시잖아요. 그게 이삭 아닌가요? 결론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변하셨나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사명도, 내가 가는 길도, 모든 사업도, 자녀도, 앞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 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내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시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드디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갔더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도합니다.